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이쁨도 자기한테 나오고 미움도 본인한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쁨 받는 것도 미움 받는 것도 다 자기 하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이쁨 받는 사람은 이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미움 받는 사람도 꼭 미운 짓을 합니다. 어느 집에 손자가 5인 집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유독 한 아이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5살 난 여자아이인데요. 할아버지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할아버지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서 눈을 맞추고 또 발음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하지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이쁜 짓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만 보면 막 녹아내립니다. 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요. 얘는 할아버지 집에만 오면 꼭 사고를 칩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애지중지 키우는 화분을 그냥 냅다 엎어놓고 꽃을 그냥 죄다 꺾어놓고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막 쥐어 패고, 할아버지가 좀 이제 와보라 그러면 막 도망가고, 할아버지가 좀 피곤해가지고 엄마한테 좀 가 있어라 그러면 달라붙고 막 참을치말 때를 씁니다. 할아버지가 이 애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얼굴빛이 그냥 막 근심에 차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미움도 이쁨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함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가만 보면 우리 중에 유독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는 꼭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일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꼭 미운 짓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지요? 나는 하나님께 예쁨 받는 일을 많이 하는지요? 아니면 미움 받는 일을 많이 하는지요?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쁨 받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미움 받는 짓을 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만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옆에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쁨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있는데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선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왔지만 실은 하나님을 그에게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영광된 자리,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이 일에 다윗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이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그 동원한 인원이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수천 교인들은 별로 잘 안 놀랍니다. 아니,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 무슨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이 일에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행사의 모든 측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천부장들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이 의식에 참여케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까지 세워낸 것이지요. 27절 28절 말씀에 이와 같습니다.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냐냐와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각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분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다윗은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분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참 주인 되심을 온 나라들 가운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흐뭇하셨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셨을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만큼이나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내내 다윗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25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지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눈에 띄는 단어가 즐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우리 읽지 아니하였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마음은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내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기록합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다윗이 그때 무슨 춤을 추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막춤을 추었을 것 같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춥니까 흉을 보았던 것을 보면 그는 춤에는 별 소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관심받기 위해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이 절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춤을 전에 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마을 관광 갔을 때요, 버스 안에서 춤추던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동네 할머니들께서 춤을 잘 추시는지요. 저는 즐거우면 춤추는데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버스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몸을 흔들어대는데 그 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허리가 아파서 꾸부정 다니시던 분도 춤추시는데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냥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막춤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날 분명 하나님도 다윗의 이 춤 때문에 한바탕 웃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쁨은 그런 것이었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에게 들어옴으로 얻게 된 마음의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심으로 찾게 된 마음의 평화,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올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우리 영혼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를 경험하지요. 집안에 들어가는데 물건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물건이 정리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여유 있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날씨가 무덥고 그냥 비온 후에 허접한데 물건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고 어지럽혀져 있으면 얼마나 심란하고 짜증이 납니까? 아무리 마음을 좋게 하려고도 이미 마음의 불편함이 그냥 한가득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것이지요. 부부관계가 제자리에 서로 잘 되어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그는 이겨내고 일어섭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그 중심을 잘 잡으면 자식들도 길을 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그게 있지 아니하면요, 뭘 해도 순이 안 나고 재미가 없고 어둡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중심에 바로 설 때 내 안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 안정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누가 기뻐하라고 하지 아니하도 기쁨이 절로 납니다. 이미 마음의 평안에 있는 내 내면의 평온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 더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내 중심에 가까이 모시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요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잘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시는 선물, 참 기쁨이 내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일터가, 우리 하는 일이, 우리 맡은 일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과 같습니다. 누가 그 잔치의 자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2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모든 사람이 다윗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지만 한 사람 미갈만은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갈은 그 잔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창밖에 그 잔치를 구경만 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음악을 듣지 못한 사람은 춤추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운전에 가다가 신호에 잡혀서 서 있는데 옆에 또 다른 차가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운전하는 사람을 보는데 핸들을 붙잡고서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굴을 막 앞뒤로 흔들어 대고 몸을 사정없이 흔들어 대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차의 옆에 탄 사람이 아마 아내인 것 같은데 좀 그만 좀 하라고 막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정말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대낮부터 술을 마신 것일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라디오에, 자동차 라디오에서 젊은 시절에 들었던 그 신나는 노래가 들리니까 볼륨을 그냥 최대한으로 틀어놓고 막 춤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뭐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갈이 그랬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노래와 춤을 미친 것으로 여기고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다윗이 들었던 찬양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잔치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도 미갈처럼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도 우리는 기쁨 밖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또 우리를 그 잔치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 밖에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잔치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기쁨의 삶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지요. 16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워드린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에 옮기는 그 잔치에 그들을 참여케 하고 그들의 기쁨과 복을 나누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쁨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윗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동참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남에게 절대 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이들이 있지요. 저는 우리 수촌교회가 좋은 것을 열심히 나누고 힘쓰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동네에 이사를 와서
이 동네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채소 파는 그 아줌마가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를 나가세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줄 알았을까요? 그 채소 가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 근처 교회들 가운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물건 안 깎고요. 제일 진상짓 안 하고요. 제일 얼굴이 밝고요. 제일 환하게 웃더랍니다. 저는 우리 수촌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로마트에 채소 파는 아줌마가 이 근처 교회를 중에 수촌교회 사람이 제일 물건값 안 깎고요, 진상질 제일 안 하고요, 얼굴이 제일 밝고요, 웃으니까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지요? 여러분 기쁨을 잃으셨는지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두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 내 마음의 평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오롯이 내 삶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내 기쁨을 함께 베풀며 나누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언약궤를